Recording in progress. 4장 1절이 시작되면서 성벽 공사를 조롱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산발랏, 도비야. 이들의 이름은 2장에도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근심했어요.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두 사람은 근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협박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2장 19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느헤미야가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유대인들을 회방했던 사람들이 이제 4장에 이르러서 성벽 건축이 진행되니까 더욱더 화를 내며 비웃습니다.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랏이 돈 좀 있는 귀족 정도였다면 이들의 회방은 쉽게 무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산발랏은 일개 귀족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입니다. 도비야는 그의 신하였고요. 다시 말해 산발랏은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비록 민병대이긴 하지만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정치 세력가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조롱과 협박과 반대는 쉽게 무시하고 넘길 수 없는 실질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회방하는 분위기는 점점 고조됩니다. 먼저 페르시아의 술관원장 느헤미야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근심했지만 그 다음에는 성벽 공사 계획을 알고 착공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습니다. 협박해도 공사가 진행되자 군사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자기 형제들, 산발랏의 형제들, 그리고 사마리아 군대를 소집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물리적 충돌은 본인들에게도 부담이 될 겁니다. 자칫 소모전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위하는 차원에서 멈춰요. 군사들을 대동하긴 하지만 여차하면 공격할 듯 공포 분위기만 조성한 후에 말로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조롱할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지레 겁먹고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전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공사하다 말고 잔뜩 겁을 집어먹어 16년 동안 공사 중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산발랏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겁을 주는 겁니다. 군사를 동원해서 공사 현장 앞에 세워놓고 말로 협박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산발랏의 종 도비야는 한술 더 떠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조롱합니다. 군대를 세워놓고 조롱하니까 굉장히 불안하지요. 원수의 협박, 조롱.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거지요.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느헤미야가 직접 군대를 일으켜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있는데 그 욕하는 내용 그대로 그들이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고 그대로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하지요. 또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야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이 산발랏과 도비야, 물론 심판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심판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느헤미야와 그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지요.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의 협박 앞에서 굴하지 않고 마음을 들여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벽공사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신 거지요. 7절,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제 진짜로 이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단지 산발랏 도비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다 모인 겁니다. 동서남북에 퍼져 있던 이방인들까지 다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된 것은 기도 응답인데 기도 응답이 되고 나니까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산발락과 그의 민병대는 예루살렘 북쪽에서, 도비아와 암몬 사람은 동쪽에서,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에서,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은 서쪽에 주둔해서 동서남북으로 지금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분 나빴을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산발랏과 도비아를 심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오히려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아스돗 사람들까지 가세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더 심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기도드린 대로 응답은 안 되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자. 아니면 기도해도 소용없다. 포기하자. 이렇습니까? 주변에서 이러한 말을 듣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내 형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믿음이 없는 기도를 드려서 그런 건가요?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건가요? 느헤미야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아, 기도했는데 이게 뭐지? 산발랏이 더 발광하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이지요.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나빠져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던 대로 개선될 수도 있겠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내가 연결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께 연결된다는 강력한 확신이 견고해지는 것.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요.
9절. 상황이 더 안 좋아지지만 느헤미야는 실망하고 포기하는 대신 더욱더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방해가 거세지면 더 거세게 기도하고 조롱이 심해지면 더 열심히 힘을 내어 일을 했습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고 일하고 게다가 파수꾼까지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연결된 마음, 그 마음으로 성벽 공사를 진행합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좌절하는 사람 나옵니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 원수들은 더 거세게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누군가는 사태를 부정적으로 볼 겁니다.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틈을 보이기 전에는 조롱 수준이었지만 틈이 보이면 원수들은 거세게 몰아갑니다. 살해 계획까지 세우는 거지요. 너희가 방심한 사이에 우리가 급습해서 너희를 살육하겠다.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동서남북 원수들이 주둔한 근처에서 성벽 공사하는 유대인들은 제발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사람을 더 보내주십시오. 요청합니다. 10번이나 그렇게 느헤미야를 졸랐대요. 여기가 위험합니다. 여기가 뚫릴 것 같습니다. 사람 좀 보내주세요.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적은 외부에만 있지 않고 이처럼 내부에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좌절, 두려움, 패배의식, 부정적인 생각 등등. 이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담대한 마음으로 민병대를 조직합니다.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성벽 뒤 낮고 넓은 곳. 아직 성벽을 쌓지 못해서 훤히 뚫린 지역을 말합니다. 일부러 그곳에 군사를 모집했어요. 적들의 눈에 잘 띄게 해서 그들의 협박과 겁박에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만 군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군대가 있다. 이거를 적들의 눈에 다 드러내는 거지요.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결과는 대성공입니다.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원수들이 급습하려 했지만 유대인들의 민병대가 조직된 것을 본 후에 급습 계획을 취소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기다리고 나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 기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상황이 바뀌는 것만을 기도 응답으로 여기지만 실질적인 기도 응답은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상황, 그 자체가 기도 응답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은 그 기도 응답의 열매지요. 진정한 기도 응답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 되는 것,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16절.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절반은 일하게 하고 절반은 경계 근무를 서게 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일을 할 때에도 한 손에는 무기를 잡게 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서든 원수가 공격해 올 수도 있다. 그때 우리가 나팔을 불 테니 나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집결하여 힘을 보태 싸워라. 19절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이제 유대인들의 내부에서 불안해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마음으로 경계 근무하고 성벽 공사를 병행합니다. 22절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예루살렘 도시 밖에 집이 있던 사람들도 성 안에서 성벽 공사하는 기간에는 성 안에서 자야 합니다.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끝까지 경계 태세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수의 공격이 거세집니다. 기도하면 당장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됩니다. 그 자체가 기도 응답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상황이 변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 겪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변하는 상황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고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 자체가 기도 응답입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